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내용을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날 때부터 안 못 보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실로암 가서 씻으니까 안 보이던 눈이 보이는 거예요. 당시에 사마키오에 안질이 많았고 안질로 인해 가지고 소경이 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소경이었죠. 이 맹인이 예수님이 만지심으로 치유되고 나니까 굉장히 놀라운 그런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 그 내용이 13절로부터 41절까지 길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살펴볼게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들은 누구일까요? 위에 8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맹인으로서 구걸하러 다니는 것을 다 본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열려가지고 그냥 자기들 알아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자세히 좀 한번 알아보자 싶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유대인 사이에서 지도자들입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들이 이 사건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데리고 간 거죠. 그런데 지금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이제 물어봤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내 눈에 진흙을 발랐는데 내가 씻으래서 씻었을 뿐인데 그 사람이 씻으라고 해서 내가 가서 씻고 나니까 눈이 보이더라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맹인의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 중에 이제 두 표로 나뉘어요.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에 그 일을 하냐. 그 14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한 날은 무슨 날? 안식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안식일에 뭐 그 일을 했다고 그렇게 이제 난지를 걸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에 눈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고 그 사람이 이제 낫게 되었는데 안식일에 그 일을 한 것 그 자체를 시비를 거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에 사실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가서 그 눈을 뜨게 한 것, 그게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그 사람들이 뭐 예배 드리러 안식일에 가는 것 자체도 일이죠. 유대인들은 이제 한 600개의 어떤
그 단서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이 되면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인 사회에 가면요, 안식일에는요, 그 유대인 사회가 다 문을 닫아. 절대 뭐 일도 안 하고, 또 그들이 걸어서 해당까지 가고, 또 혹시라도 이제 엘리베이터 탈 일이 있으면 초인종을 안 눌러. 이거 뭐 이렇게 벨을 안, 이거 뭡니까? 이 스위치를 안 눌린다.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런 게 얼마나 부자연스러워요. 거추장스러운 그런 것들을 다 단서로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그것까지 시비를 거니까 얼마나 사소한 일이에요. 여러분, 뭐가 지금 중요해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한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 지역적이고 이렇게 사소한 것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하고 그래야 될 건데, 뭐 사소한 것 가지고 이렇게 했는 둥 저렇게 하는 둥 그러면서 시비를 걸고 있으면 그거는 뭐예요? 바리새인적인 모습이에요. 바리새인적. 그래서 너무 사소한 것에 대해서 사사건건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죠? 무슨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해야 된다, 저렇게 형식으로 해야 된다. 이게 다 바리새인들. 그렇죠? 뭐 지금 우리는 그런 거 없지만 뭐 강대상 위에다가 피아노를 올려야 되니 내려야 되니, 기타를 예배 시간에 쳐야 되니 말아야 되니, 드럼을 예배 시간에 쳐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거는 그런 뭐 장로님들도 들어 계세요. 그래서 어느 청년이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드럼을 치고 있는데 어느 장로님이 와가지고 그걸 뺏어가지고 어떻게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치냐고, 찬양 시간에만 치고 예배 시작하고 나서는 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이게 정말 사소한 거예요. 그 뒤로 청년이 시험 들어가요.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안식일에 어떻게 그곳이냐, 이게 얼마나 지엽적인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냐, 이제 예수님을 하나의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진짜 죄인이 어떻게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칠 수 있냐, 그 사람은 진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보려고 하면 이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너 어떻게 눈 떴냐 물어보놓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이 떠졌습니다라고 물어보는데, 다시 그 사람에게 17절에 물어보고,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떠한 사람이냐 하느냐 물어봤어요. 자, 이 눈먼 사람이 처음에 눈 뜨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대답했냐면 위에 우리가 본문에 보면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아들을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 두 번째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대답이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뭐예요? 예수를 뭘로 인정하고 있어요? 선지자로 인정해요. 이제 영의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점점 생각이 더 열려지는, 그게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맹인이 지금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18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뭐하고요?
믿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대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성적으로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병원 가가 수술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눈이 열려가지고 이제 보인대. 그리고 자기 혼자서 걸어 다녀.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잘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불러가지고 야, 얘가 진짜 태어날 때부터 맹이 맞냐? 그냥 아니 조금 보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냐? 그러다가 지금 뭔가 이제 눈이 좀 잘 보여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물어보는. 어떻게 해서 지금 보게 되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팩트로 확실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병도 고침받고요. 귀신도 떠나가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기 주관적인 믿음으로 그게 도대체 그런 일이 없어. 그것은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미 확실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구약성경에 보면 홍해가 갈라졌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다.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 더군다나 4일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건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3, 40분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그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저 목사님이 뭐 그냥 하는 소리지. 나 어떻게 저기에 나 저렇게 살 수가 있어? 나 못하겠어. 그러면서 내 생각 속에 말씀을 내가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그러는 것이 여러분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니까. 바리새인. 이성적으로 믿기지 않으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세계는요, 내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야 돼요. 내 생각을 뛰어넘어야 보이는 세계가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러려면요,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요. 어릴 때부터 성전을 다니고 구약 성경을 달달 배우다시피 배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의 눈이 안 열리면요, 이 바리새인들 모습처럼 안식일 일하면 안 돼. 그 사람이 안식일 했으니까 죄를 지은 거야.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말씀의 잣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으면 그는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믿겨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를 불러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은 내 아들이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거 맞다. 확인을 시켜줘요. 근데 21절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말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실제 그가 어떻게 말하게 되었는지 아들을 통해서 다 들었죠. 그 현장에서 다 봤어요. 그 눈이 떠여진 것은 예수님 때문에 떠여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하죠?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수하니. 출교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 따로 살아야 돼. 그리고 마을에서 이용하는 생필품 가게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마트도 올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지.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그게 출교예요. 마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하겠다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미 22절에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로?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다는 말은 지금 내 아들을 질병에서 고침받게 한 사람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둘러댑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누구에게? 내 아들에게 물어봐라고. 내 아들이 이제 다 컸으니까 지 입으로 말하도록 그 아들에게 물어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였어요? 아들이 보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이 지금 눈이 감겨가지고 못 보는데 이 아들이 이 세상을 눈떠가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부모의 간절한 소원인데 그 간절한 소원대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이제 목숨 걸고 내 아들을 예수님이 고쳐줬다. 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인정할 뻔한데 현실의 문제에 묶여가지고 출교당할까 봐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지고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안다면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예수 안 믿는 친척들에게 이야기를 해야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다.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다. 니도 예수 믿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계가 깨질까 봐.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 할까 봐. 그냥 입을 딱 닫고 있으면 이 부모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얼마나 예수님 보실 때 답답하시겠어요. 24절을 보시면 할 수 없이 이제 이들이 다시 맹인되었던 그 사람을 불러요. 24절 두 번째 불러가지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죄인인데 네 예수님이 그런 큰 기적을 할 수 없다. 아예 그들은 선을 딱 끊고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할 인간이 아니다. 그는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네가 자꾸 예수를 높이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잘못된 지식이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이 사고방식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그런 경우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의 이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 틀이 있다니까, 중거틀. 그 틀 속에서 말씀이 맞다, 틀리다. 받아들일 거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잣대를 대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은 우를 흠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100%안 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사고방식이 내가 받아들여야만이 진리고 내가 이해되어져야만이 그게 바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내 생각이 여러분 하나의 생각보다 큽니까? 여러분 생각이 틀릴 수 있다니까. 여러분 사고의 틀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을 보십시오. 철학자들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넓어요. 대학 교수들이 교원 지식자들이 생각하는 틀하고 내하고 비교하면 난 너무 좁아. 제가 성경 세미나에 가서 어느 목사님과 공부하면서 야, 내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아직도 내가 공부하고 배워야 될 영역이 너무 크다라는 것을 거기서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게 전부고 최고고 그 틀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틀렸다. 하나님 말씀의 잣대도 그런 거죠. 그게 바리새인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최고의 가치를 두고 최고의 수준으로 올려놓으십시오. 그냥 말씀하면 아멘하고 내가 깨달아지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신앙이 자란다니까. 그래야 믿음이 자란다니까. 오늘 맹인이 예수님이 자기 얼굴에 진흙 바르고 눈에 진흙 바르고 가라고 할 때도 왜 내가 가야 되냐고, 왜 그걸 내 눈에다 이런 더러운 것들을 바르냐고 따지고 물었다면 그는 고침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자기 생각을 다 깨버리고 내려놨어요. 단순하게 여러분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시면 그래야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이 맹인은요 지식 수준이나 삶의 수준이나 그런 의식이 다 너무 큰 차이가 나요. 바리새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글도 잘 읽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리더 그룹으로 그들은 성장해 있는데 이 맹인은 어릴 때부터 글도 몰라. 눈이 가려져 가지고 글도 못 깨우쳤죠. 배우지도 못했죠. 지금 사는 것은 거린으로 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이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 거린을 향해서 야, 네 생각이 틀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예수 그 사람을 높이면 안 된다.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을 보세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 내가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 만나고 난 다음에 내 눈이 열려가지고 보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너희들이 뭐라고 말해도 예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셨다. 이걸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뭘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처음 만나서 바리새인들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진흙 발라가지고 내 눈을 뜨게 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안 믿겨지니까 또다시 묻는 거예요. 또다시 어떻게 해서 네가 눈을 떴냐?
그러니까 이 맹인도 답답해하죠. 답답해가지고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일렀는데 왜 듣지도 않고 어찌 다시 듣고자 하냐.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의식 수준을 이제 간파를 한 거죠. 맹인들이. 도대체 내가 이야기를 해도 왜 안 믿냐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다시 또 내보고 이야기하냐고 그렇게 책망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하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이게 지금 이제 삶이 역전이 되고 있어요. 삶이. 지식 수준이나 삶의 수준이나 의식이나 모든 것이 바리새인들이 올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우둔하고 이 지혜롭지 못한 이 맹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더 지혜가 넘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비웃듯이 조롱하듯이 당신들이 예수님 제자 되려고 하냐? 농담만 진담만 그렇게 물어보니까 28절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막 욕을 하니, 야, 너는 그 제자인지 몰라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 그래서 모세가 우리를 가르치지 그 사람은 그 시골 촌뜨기 그 예수는 족보도 없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29절 말씀이고요. 30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비웃는 그들을 향하여서 또다시 맹인된 사람이 대답합니다. 이상하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왜 모르냐? 당신들 성경 지식이 그렇게 많고 성경학자고 구약을 깨뚫고 있다라고 말하는 당신들이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왜 대답도 못하냐?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지금 오히려 바뀌어버렸어요. 맹인된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을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말,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죄인이잖아요. 그 사람들 말 안 듣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그 죄인된 예수의 말을 듣겠냐? 그분이 경건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내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기적을 베풀지 않았냐? 논리적으로 지금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서도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알 수 없는. 지금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맹인이 누구를? 바리새인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성전에서 자라가지고 지금 지도자 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이 가려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에 다닌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 교회가 1년, 2년 된 분들이 제 설교를 다 알아듣는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냥 교회만 나오고 졸더라도 여기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5년, 10년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에 눈이 안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못 알아들으면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오히려 이제 막
예수를 만난 이 맹인,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지만 자기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선지자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이 이길까요? 지혜 많은 사람이 이길까요? 정주영 회장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혜 많은 사람이에요? 그분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초등학교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 석박사들을 거느리고 현대 그룹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사람이 지식이 많아서 그래요? 지혜가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일화를 읽어보면요, 참 지혜가 번뜩번뜩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식 있는 사람을 다스리고 이긴다니까. 그럼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이 지혜와 계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니까, 지혜. 그래서 이 맹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그의 생각 속에 지혜가 넘쳐나 버리니까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성령을 통하여서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한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자꾸 깨달아져. 이해가 되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생각이 넓어지. 그래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여러분 지혜가 많은 이유가요, 많은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수만 명 모이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어머니 앞에 가면 너무 초라하다고. 자기 어머니는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을 이렇게 옛날에는 뭐 이렇게 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모님들이 그렇게 학력이 높지를 못했어요. 근데 평생에 사모님이 사모를 하면서 성경을 깨뚫어 가지고 이제 은퇴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지금 뭐 80, 90이 되신 그 사모님이 한 번씩 이제 목회에 대해서 툭툭 던지는 말씀이 자기보다는 훨씬 고단수. 어디서 그렇게 그런 생각들이 나옵니까? 하나님 주신 생각이에요. 성령이 주신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지식 많이 몰라도 돼요. 많이 못 배워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장장하잖아요. 구약을 깨뚫고 있는 성경 지식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오히려 섭리하고 있어요. 오히려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을 깨우치고 있어요. 누가요? 무식한 맹인이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영의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냥 막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들도 여러분 영적인 리더들이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기 시작.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담대해져요.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요, 자기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 초라하게 보여. 그래서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요. 세상이 두려워. 근데 여기 눈이 열리고 나면 여러분 세상이 초라하게 보여요. 그럼 세상 앞에 담대해지기 하는 거예요. 담대해지. 세상의 기준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만 자꾸 열심히 하도록 하지 마세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떠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유학과 하버드 나오면 뭐 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로 키워야 해요. 세상에서 좀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세상의 기준에는 탁월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영의 눈이 열려버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이에요. 그렇다고 뭐 아이들 공부 안 시키면 맨탕 놀아라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34절에서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네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쫓아내버렸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35절에 예수님 그를 만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겠어요. 그 인자를 다른 번역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37절에 예수님이 네가 그를 봤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에게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절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예배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는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39절에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진정한 맹인이 뭘까요? 눈으로 보는 사람이,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사람이 여러분 맹인이에요, 맹인 아니에요? 육신에 보는 맹인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보는 자들이 맹인이 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점점 더 영적인 맹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제 단순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믿음이 점점 자라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자꾸 배격하면 믿음은요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다운되는 것이. 내가 이전보다도 믿음 생활이 높아져야 돼. 매일매일 순간마다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자꾸 신앙이 퇴보하는 사람들은요 큰일 났습니다. 그거는 빨리 회개하시고 자그마한 것부터 순종하십시오. 믿음은요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어지거든요. 믿음은 순종에서부터. 그래서 그냥 큰 것만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사소한 거 하라고 하면 단순하게 하고요,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마세요. 그거부터 시작하십시오. 그죠? 그러면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자기들한테 하는 이야기인 줄 알고 우리가 그럼 맹인이냐? 맹인 맞다는 거죠.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제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차라리 안 봤으면 되는데 네가 보면서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맹인된 모습을 보니까 니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의 눈이 열리는 게 더 중요해요. 내 영의 눈이. 그리고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자꾸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더 영의 눈이 환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맹인은 자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서 눈이 떠지기 전부터 말씀에 순종해서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순종하니까 선지자를 알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해서 그의 삶을 예수님 앞에 드리고 남은 생에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종이 됐겠죠. 맹인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뀌시잖아요. 단순하게 순종하지. 그러나 바리새인으로 성경을 많이 알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꾸 시비 걸고 하는, 딴지 걸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뭐예요? 망하는 인생이에요. 망하는 인생. 오늘 우리 신앙을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사소한 것부터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순종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안 그러면 자꾸 믿음이 퇴보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믿음이 점점 퇴보하고 있다면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내 생각을 바꾸시고 다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내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쓰임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